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이겨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이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 본문은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3년을 다스렸습니다. 왕이라기에는 매우 짧은 시기를 다스렸어요. 그가 짧은 시기를 통치한 것만큼이나 그에 대한 기록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비암 왕을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잘못들,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열왕기상 14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비암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10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는 3대에서 4대까지 이르게 저주를 말씀하셨고요. 사랑과 순종에 대하여서는 1000대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 3대에서 4대, 은혜는 1000대입니다. 이것은 죄는 조금만 벌하고 은혜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자는 사실 3대에서 4대 이상을 갈 수 없게끔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벌이 주어지는 거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아비암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3년이라는 짧은 왕위를 그가 있었을까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간 증거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40년을 다스렸어요. 르호보암 왕은 17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비암은 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음은 얼마입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이라면 망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3, 4대 안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비암에게 죄진 자, 악을 행한 자에게 3, 4대 이상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풀어야 할 그 1000대의 은혜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000대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을 발견하고 정말로 딱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저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척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죄의 본성, 죄된 마음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한계의 그러한 모습들. 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도 그대로더라고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절망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 이 모습 이대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라는 사실이요, 너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제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영혼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요,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서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자격을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자격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은혜를 차곡차곡 채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였고 또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부족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데 어쩌면은 뒤로 후퇴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가시고 다시 또 채워가시고 다시 또 채워가시고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자격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은혜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을 채우려고 늘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채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낭망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작은 시련이 하나가 나에게 닥칠 때에 내가 지난번에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거 벌 주시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제발저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아비암의 통치의 3년은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멸망이 찾아와야 할 그 자리에 아비암의 뒤를 이어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요, 선한 왕이었어요.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어야 합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며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듯이 아비암의 아들도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아들이 멸망해야 할 그 자리에 선한 왕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셨다.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삶에 구원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쩌면 멸망의 늪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비암의 뒤에 아사왕이 나왔듯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나의 자격이 아니라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최정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또한 준비하는 교역자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는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이 정말 날마다 얼마나 좌절하게 하는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쩌면 점점 더 좌절하게 되고 어쩌면 점점 더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그것 또한 우리의 악함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